네, 오늘은 우리가 8월 15일 우리가 광복절로 우리가 지킵니다. 76주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광복절 어떤 제헌절 그런 날 하면 의미를 생각하기보다는 일단 쉬는 날인데 대체공휴일이 생겼나 봐요. 그래서 내일도 쉴 수 있다고 해서 또 좋아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번 광복절의 특별한 의미는 그 뉴스를 보시면 홍범도라는 어떤 우리 장군이 있죠. 일제시대 홍범도라는 장군의 유해가 봉환된다, 이런 얘기가 뉴스에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김자진 장군 하면 청산리 대첩, 그리고 홍범도 장군 하면 뭐죠? 우리가 어렸을 때 봉오동 전투인가요? 그런 전투에서 혁혁한 공을 세웠던 독립 최고의 영웅으로 우리가 알려져 있습니다. 저도 이제 듣기는 들었지만 좀 찾아봤어요. 이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니까 이제 북한 출신인데 평안도에서 태어나셔서 이제 어머님은 이제 그분을 홍범도 장군을 낳다가 바로 돌아가신 것 같고, 아버님은 이제 머슴이셨는데 이제 어려운 환경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수 사냥꾼으로 동물을 잡는 일을 하다가 이제 일제에 병합이 되면서 이제 의병 활동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평소에 사냥꾼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사격을 잘했겠죠. 그래서 의병장이 돼서 이제 독립운동을 하다가 본격적으로 만주에 가서 우리나라 독립군 대장이 돼서 봉오동 전투, 또 김자진 장군과 청산리 대첩, 이런 엄청난 공을 세웠던 독립 영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만주에서 활동을 하시다가 이제 밀려나서 러시아로 갔는데, 러시아에서도 좀 어려움을 당해서 이제 활동하시다가 카자흐스탄으로 이주를 해서 마지막에 1943년, 그러니까 해방 딱 2년 전에 해방을 보지 못하고 쓸쓸하게 서거했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그렇게 78년 전에 그곳에 묻힌 그 유해가 이제 송환이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홍범도 장군이요,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뉴스에도 많이 나오실 텐데 되게 남자답게 생겼더라고요. 근데 키가 190cm였대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남자 평균 키가 대한민국에 한 80년 전에 163cm였는데 190이니까 지금 같으면 2m가 넘었겠죠. 거기다 엄청난 거구에다가 총을 명사수였기 때문에 일본군들이 그렇게 무서워했다고 합니다. 호랑이라고 생각하고 했던, 그러니까 독립 영웅이었죠. 말 그대로 우리나라의 독립군 시대의 영웅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제 그분의 유해가 송환된다고 해서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가끔 그 독립운동가들의 영화가 나오죠. 영화를 보면 참 그분들이 정말 얼마나 나라를 위해서 정말 목숨을 다했는가. 참 보면 너무 힘든 시대에 태어나서 나는 진짜 일제시대나 6.25 때 안 태어나서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정말로 목숨을 바쳐서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일했던 분들이 군인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방면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영웅이랄까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또 독립으로 가게 되었는데, 사사기도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드보라가 나오죠. 삼손과 또 기드온이 나오죠. 그런 이스라엘에 구한 영웅들의 이야기처럼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사기는요, 영웅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이스라엘 사사들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의 주인공은 드보라가 아닌 것이죠. 삼손도 아니고 바락도 아니고 기드온도 아니고요. 그들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들 뒤에서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하나님이 진정한 사사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사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이제 사사기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사사가 누굴까요? 사사기 시대에 우리가 이 앞에 나오는데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첫 사사로 나옵니다. 자, 온니엘은 이스라엘의 아주 모범적인 사사, 그러니까 출신이 좋았어요. 유다 지파의 또 갈렙이 장인어른이 됐죠. 아주 배경도 좋고 가문도 좋은 이제 그런 사사였습니다. 그래서 아주 모범적으로 훌륭한 사사로 온니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온니엘 다음부터 나타난 사사들은 다 한두 가지씩 많은 흠결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온니엘 다음에 에훗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에훗.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왼손잡이 에웃이다 이렇게 나오죠. 왼손잡이. 근데 히브리 원어를 보면, 원어 성경을 보면 왼손잡이가 아니라 오른손이 묶여있는, 또는 오른손이 제어단, 이런 표현되고 있죠. 그래서 학자들이 아마 에웃은 오른손에 문제가 있는, 또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보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에글론이라는 그 사람 앞에 나갈 수 있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에웃이라는 사람도 오른손을 잘 쓰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에웃 다음에 삼갈이라는 사사가 나와요. 딱 한 절로 표현되어 있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소를 모는 막대기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 600명을 구원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얼마나 막대기가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 막대기 가지고 그걸 휘둘러서 평범한 무기를 가지고 600명을 물리쳤다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이 드보라 이야기 바로 앞에 나오고 있습니다. 또 드보라 다음에 기드온 나오죠. 기드온은 어땠습니까? 엄청 겁쟁이였거든요. 정말 겁이 많고 아주 의심이 많은 사람이라 결코 사사가 되기 힘든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런 기드온을 사용하시고, 삼손 어땠습니까? 어릴 때부터 나실인이었어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술 좋아하죠, 또 여성 좋아하죠. 그러면서 끊임없이 유흥에 탐했던 그런 허물 많은 사람들. 그 하나님은 이런 날 때부터 영웅이 아니라 허물 많은 사사들을 통해서, 그렇죠,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시는지, 평범하다 못해, 그렇죠, 겁쟁이, 또 장애가 있고 또 쉽게 넘어지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드보라도 여성이잖아요. 당시에 얼마나 여성 리더가 없었어요. 성경의 여성 선지자, 여성 리더가 미리암 또는 오늘 드보라 또는 훌다, 거의 손에 꼽을 만큼 없는데, 하나님은 그 수많은 남성 중에서 이 여성 리더를 세우셔서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사기는 영웅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참으로 부족한 사람들을 세우셔서 그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이야기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처음에 오늘 배경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성경의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웃이 죽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또 악을 행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웃이 죽고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읽다 보면 여러분 반복되는 패턴이 나오죠. 계속 반복이 됩니다.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다시죠,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다,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냐면 2절과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2절과 3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시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렇죠? 군대 장관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패턴을 한번 보실까요? 찾아보시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파셨다고 되어 있는데 이방 민족에 압제당하게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오늘 드보라를 보내셔서 구원하시는, 그러나 또 시간이 지나면 평온해지면 또 범죄하는 그런 패턴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읽으실 때마다 동일한 패턴이 계속 나올 거예요. 이스라엘은 죄를 짓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상황이 좋아지면 또 하나님을 잊고 또 죄를 짓고, 그렇게 다시 계속 죄를 반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모습이 마치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의 모습과 참 많이 닮은 것 같아요. 우리도 많이 힘들 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조그만 상황이 좋아지고 평안해지면 참 하나님을 다시 떠나서 우리가 살다가 다시 또 죄를 범하게 되고, 또 어려운 일이 생기면 다시 하나님을 찾고, 또 그렇게 반복되는, 어떻게 보면 죄를 짓고 또 그렇게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반복되는 패턴을 사실 우리도 많이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죄를 그렇게 짓는 우리,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참 대단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들이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는, 부르짖을 때마다 변함없이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도 참 대단한 것 같아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들이 또 죄를 질 걸 아셨잖아요. 야, 어차피 너희들 또 죄를 질 건데 좋아지면 또 죄를 질 거지. 기도 응답 안 할 거야. 뭐 알아서 해. 그런 것이 아니라 어차피 그들이 또 범죄할 걸 아시면서도 그래도 그들이 부족한 회개라도 눈물 뿌려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응답해 주시고 찾아오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가장 큰 문제는 이것이죠. 바로 적들이 있는데 그들의 적에 무엇이 있습니까? 철병거 900대가 있다. 철병거 900대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철병거 하면 떠오르는 지파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나갔던 장자 지파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유다 지파. 유다 지파가 가장 먼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산지 주민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점령을 했어요. 그런데 밑에 평지에 있는 주민들은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철병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철병거를 두려워한 나머지 점령하지 못하고 그들과 타협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봤습니다. 그래서 과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철병거 900대가 있는 이 이방 민족들을 어떻게 물리칠 것인가? 또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 바로 이것이 오늘 말씀의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그 4절 말씀 보시면 드보라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한글 성경에는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 원어로 보면 드보라가 여성이라는 것을 아주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원문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여자, 여선지자, 랍비돗의 아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 여선지자, 랍비돗의 아내, 여성이라는 것을 한 번, 두 번, 세 번이나 일부러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 사사가 남성이 아니라 여성이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여성 인권이 좋아졌다고 해도 지금도 차별이 있잖아요. 솔직히 같은 조건에 입사해서 올라가도 승진할 때 많은 차별이 있고 또 여전히 여성 리더들이 CEO라든가 리더들이 여전히 남성에 비해서 많지 않습니다. 교회에도 우리 교단이 좀 많이 보수적이죠. 이 합동 측이나 일부 보수 교단들은 여전히 여성 목사님들에게 여성 목사 안수를 주지 않고 있어요. 아직도 그런 차별이 사실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도 많은 그런 남성과 여성의 갈등이 있는데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쯤 되겠죠. 그 수천 년 전에 여성의 지위가 훨씬 낮을 때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시는데 특별히 그 중에서 여성, 그렇죠? 남성이 아니라 이 여성이라는 것을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이걸 왜 강조하냐? 하나님은 사람을 쓰실 때 남성, 여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외적인 조건에 따라 부르지 않고 하나님이 필요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은 그를 들어 사용하신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함인 것이죠. 세상은 외적인 조건, 또 환경과 또 출신과 외모와 스펙 이런 것들을 따지지만 하나님은 남성과 여성 중요하지 않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학벌과 지위가 높든 출신이 어떻든 세상에서는 중요하겠지만 하나님은 전혀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아무리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드보라가 사사가 돼서 활동을 하는데요.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면서 재판했다. 사사는 기본적으로 재판관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사가. 그래서 항상 법관이죠. 기본적으로 재판하고 행정적인 것들을 담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사사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드보라가 신임을 받으면서 사사 활동을 하다가 드디어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요. 이제 그 시스라와 전쟁을 할 때가 됐다. 말씀을 받고 이제 바락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하죠. 납달리와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불러서 다볼산으로 올라가라. 내가 이제 그들을 깨부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4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드보라를 통해서 바락에게 말씀하세요.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
그리고 그의 철병거 900대, 그의 모든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내게 해서 거기서 너에게 넘겨줄 것이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승리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기송강이 그 승리의 장소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자, 이 말을 들었을 때 바락이 어떻게 합니까? 곧바로 알겠습니다, 제가 기송강으로 가겠습니다 하지 않고 좀 조건을 붙이죠. 조건을 붙입니다. 8절에 만약 당신이 함께 가면 가겠지만 당신이 함께 가지 않으면 제가 못 가겠습니다. 같이 가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바락에게 완전히 믿음이 없던 것은 아니지만 온전히 순종하지도 못해요. 조건적으로 바락이 같이 가면 내가 가겠지만 당신 안 가면 나 못 가겠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것이죠. 바락의 입장에서 물론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거예요. 상대방은 철병거 900대가 있지 않습니까? 가장 강력한 무기. 이스라엘은 보통 청동기 문화, 청동기랑 철이랑 붙으면, 그러니까 청동으로 된 칼이랑 그 다음에 철로 된 칼이랑 한번 싸우면 그냥 엿가랑처럼 부서져요. 이게 싸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상대가 되지 않아요. 지금 같으면 한쪽에서는 막 전차 그리고 장갑처럼 밀고 들어오는데 그냥 막 총으로 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과거 우리나라도 이제 임진왜란 때 일본이 보통 이제 조총이라고 하죠. 총을 가져오고 우리나라가 뭐 활을 쏜다 그러면 그 총 앞에 활은 무기력하죠.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철병거라는 상징은 지금으로 말하면 거의 뭐 공군 같으면 스텔스 전투기, 거의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최첨단 전투기, 또는 항공모함, 정말 엄청난 해군력을 가지고 있는 항공모함, 이런 것에 가깝습니다. 그만큼 철병거가 900대가 있다는 것은 절대로 웬만한 나라들이 상대할 수 없는 정말 엄청난 무기가 있었다는 것을. 그래서 가나안을 그들이 거의 다 점령을 하고 있었어요. 이에 반해 이스라엘은 일단 무기가 없습니다. 변변한 무기도 없고 청동으로 된 무기, 그리고 일단 군대가 훈련이 안 됐어요. 그냥 평소에 군대가 없다가 그 지파에서 10,000명은 불러오라고 했기 때문에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죠. 하지만 핑계가 될 수는 없겠죠. 정말 바락이 이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믿었다면 제가 가겠습니다 했겠지만, 이제 바락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보다 눈앞에 철병거와 또 수많은 군대들이 사실 그를 두렵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같이 가달라 조건을 붙이게 됩니다. 드보라가 이렇게 말하죠. 알겠다, 내가 당신과 가겠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이 일을 통해서 영광을 얻지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 전쟁에서 승리는 하겠지만 당신이 영광이라는 것은 적의 목을 죽이는 것이거든요. 적의 목을 베는 것인데 당신이 시스라를 죽이진 못할 것이다. 어떤 여인에게 영광이 돌아갈 것이다. 이제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드보라와 바락이 같이 연합을 해서 백성을 모아서 10,000명을 모아서 다볼산에 올라가게 됩니다. 이 소식을 상대방 시스라 진영에서 듣고 그들도 군대를 다 동원해서 오게 됩니다. 드디어 전쟁이 시작되는 것이죠. 20년간 압제를 받다가 드디어 엄청난 전쟁이 시작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이 전쟁을 어떻게 이끄시고 개입하시는지 하나님의 역할입니다. 먼저 시스라가 군대를 모아가지고 어디로 왔냐면 기송강으로 그들의 모든 군대와 철병거를 그렇게 데리고 왔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아까도 하나님이 바락에게 약속하실 때 내가 반드시 시스라를 넘겨줄 것이다. 어디서 넘겨주냐면 기송강에서 넘겨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시스라가 마침 군대를 이끌고 막 오는데 기송강가로 몰려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이것이 하나님이 시스라를 그렇게 군대를 움직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시스라와 바락이 전쟁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그 모든 뒤에서 전쟁을 주관하고 이끌어 가시는 그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다볼산의 사진인데요. 실제로 이스라엘의 성지 순례 가면 이스라엘 북쪽에 저 산이 있는데 실제 다볼산입니다. 그냥 동산 같죠. 되게 아주 높지는 않고 한 600m, 550에서 600m 정도 되는 산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다볼산 밑에는 그 평지가 이렇게 있어요. 그 산 위에서 아래에 보면 쭉 평지가 있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이제 실제 상황인데 다볼산이 좌측에 있습니다. 저기 이스라엘 백성들 10,000명이 저 위에 몰려 있었을 것이고 저 아래 수많은 평지죠. 저 평지에는 시스라를 비롯한 철병거 900대뿐만 아니라 수만 명의 군대들이 몰려 있었겠죠. 자, 저 상황을 보면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그림이 그려지겠습니까? 위에는 10,000명, 밑에는 수많은 철병거와 수많은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위에 포위된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겠습니까? 지금 상황으로는 전세가 아주 이스라엘에게 불리한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세요. 바락에게 명령을 내리시는데 어떤 명령을 주십니까? 군대를 이끌고 저 평지 아래 기손강으로 내려가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딱 들었을 때 잘못하면 여러분 그들을 데리고 올라와서 싸워도 이기기가 쉽지 않은데 내려가면 무엇이 있습니까? 철병거가 있습니다. 몰살당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바락에게 다볼산에서 기손강으로 병력을 이끌고 다 내려가라 그렇게 명령을 하신 것이죠.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4절 보시면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다.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이끌고 다볼산에서 내려가게 됩니다. 실제로 내려갔습니다. 먼저 드보라가 격려하죠. 일어나라. 바락에게 담대해라. 여호와께서 오늘 이 백성, 이 이방 민족을 넘기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의 앞서 나가실 것이다.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다. 눈앞에 있는 철병거와 저 많은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분명히 승리를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너의 앞서 가실 것이니 믿음의 눈으로 진군해라. 그렇게 드보라가 격려해요. 근데 바락이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주저주저 했지만 이번에는 바락이 병력을 이끌고 그 다볼산 밑으로 진군을 해 나가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사지로 내려가는 것처럼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저기 내려가면 철병거 수백 대가 있는데 거기에 깔려 죽을 수도 있겠다. 그러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그들이 내려갔습니다. 아마 시스라의 군대 입장에서는 쟤네들 제정신 아니다. 그렇죠? 가만히 있어도 우리가 이기겠다. 내려오기만 하면 기다렸다가 그들을 철병거로 밀어버리면 되기 때문에 시스라의 군대 입장에서는 정말로 가만히 있으면 되는 상황이었어요. 우리야 고맙지. 내려오면 우리가 다 전멸시켜버리겠다라고 아마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이런 꼼짝 어떻게 보면 아주 불리한 정말 몰살당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바로 생각지 못한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간섭하셔서 어떤 역사를 이루시는지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자, 주어가 누굽니까? 맨 앞에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주도하시는데 바락 앞에서, 그러니까 바락이 한 게 없습니다. 바락은 그냥 보고만 있었어요. 처음에 하나님이 바락과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어떤 역사를 하시냐면 그의 모든 병거와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셨다. 서로 혼란에 빠지게 하셔서 그들이 완전히 진멸되게 하셨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장에는 자세히 나오지 않아요. 그들이 어떻게 싸웠고 어떻게 멸망을 당했는지 말하고 있지 않은데 우리 5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장에 보면 드보라의 노래가 나오는데 드보라가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안 띄워줘도 됩니다. 하나님이 드보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비와 번개를 통해서 그들에게 놀랍게 역사하셨다고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비와 번개를 통해서 갑자기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어요. 그래서 기손강이 여러분 와디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평소에는 비가 오지 않다가 비가 오면 엄청난 시내를 이루고 강이 되는, 휩쓸려가는, 그것이 이스라엘에는 그런 지역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물이 없기 때문에 그냥 시스라 군대가 철병거를 거기에 주둔을 시켰는데 갑자기 비와 폭풍우가 몰아치면서 완전히 강물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철병거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진흙탕이 되고 군인들이 떠내려가면서
완전히 혼란에 빠지고 멘붕에 빠졌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10,000명은 그냥 가만히 서서 그들을 죽이기만 하면 됐던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자랑했던 철병거가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순식간에 무용지물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홍해를 건너고 바로의 군대가 올 때 하나님이 홍해에 다 수장을 시키셨던 것처럼 오늘도 비슷하게 기송강가에서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완전하게 멸망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시스라의 군대를 하나도 남김없이 이제 바락의 군대가 추격해서 다 죽이고요. 시스라가 얼마나 급했는지 성경에 걸어서 도망갔다고 돼 있어요. 그가 그렇게 자랑하던 철병거 다 내팽개치고 혼자서 걸어서 도망 가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됐습니까? 야엘이라는 어떻게 보면 이름 없는 정말 그 여인에게 말뚝이 박히죠. 머리에다가 너무 피곤해서 누워있는데 머리에 관자놀이에 말뚝이 박혀서 그렇게 죽었다고 그렇게 성경에서 그 후에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어떻게 보면 통쾌한 승리가 되겠습니까? 참 20년 동안 그렇게 강력한 군대 앞에서 압제를 당했는데 그들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정말 놀라운 역전을 이루셔서 정말 생각할 수 없는 승리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가 오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드보라, 특별히 바락이 그것을 노래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승리를 주셨는지 얼마나 기뻤는지 그렇게 노래합니다. 그것이 5장에 나와 있는데요. 5장 2절과 3절에 드보라의 노래, 쉬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이스라엘을 이끌었네. 백성은 스스로 나서서 전쟁에 나가 싸웠네. 여호와를 찬양하라 왕들아, 들어라 군주들아, 귀 기울여 들어보아라. 나는 여호와께 노래하리라.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하면서 계속해서 5장을 거쳐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꼭 5장 말씀을 읽어보세요. 사사기가 대부분 어둡거든요. 되게 절망적이고 패배의 역사인데 이 5장을 보면 사사기의 가장 찬란히 빛나는 그 사사기의 중간에서 보석과 같이 빛나는 그 노래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다. 마치 76년 전에 아마 일본이 패망하고 우리가 독립을 이뤘을 때 76년 전 딱 그날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했었던 그 기쁨이랄까요? 그 기쁨이 오늘 드보라의 노래를 통해서 나타나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이루신 놀라운 승리 역사였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하나님이 우리 연약한 인생, 참 우리가 너무 부족하죠. 이 부족한 인생에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 얼마나 놀라운 승리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 가만두지 않죠. 늘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계속 공격을 합니다. 우리 앞에 여전히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철병거도 있고 우리의 믿음을 뒤흔드는 수많은 그런 공격들이 지금도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여러분 다 있으시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죠.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실 너머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 붙드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셨고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의 앞서 행하신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냥 허무하게 죽으신 것이 아니라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죠. 그것은 오늘 드보라와 바락이 기송강가에서 이긴 승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십자가에서 무엇입니까?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짓밟아 버리시고 하나님이 엄청난 놀라운 승리를 이루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입니까? 패잔병들과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사단의 머리를 짓밟으셨기 때문에 이미 승리하셨고 우리는 그 패잔병들, 사단의 찌꺼기들, 그 하수인들과 이제 천국에 갈 때까지 싸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사단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승리하셨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 그 사단을 이길 수 있다고 분명히 성경이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는 어떤 믿음의 장애물들이 있습니까? 내 삶에 흔들리게 하는, 하나님이 안 보이게 하고 눈앞에 너무 큰 현실, 내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내 믿음의 눈을 가리게 하는 그런 어떤 장애물들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까?
지난주에도 철병거에 대해서 나눠봤는데요. 청년들하고도 나눠보고 다른 어른들하고도 나눠봤는데요. 많은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 앞에 참 많은 철병거, 현실이 있다. 가장 많이 얘기한 게 물질적인 부분이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 물질의 부분, 그리고 이 집 문제, 그렇죠? 어떤 집에서 이 부동산 문제가 제일 또 심각하고, 청년들은 직장 문제, 어떻게 취업해야 되지, 이 진로의 문제, 또 어른들에게는 자녀 교육의 문제,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시켜서 학교에 보내야 되지, 또 어른들에게는 건강 문제, 지금도 정 몸이 너무 아파서 교회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는 또 우리 권사님들도 계세요. 또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그런 믿음의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저도 목사지만 다 똑같아요. 그렇죠? 겉으로는 이렇게 하지만 저도 현실에 당장 월요일이 되면 눈앞에 똑같은 현실이 닥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그렇죠, 현실적으로 집 때문에 어려움을 토로하고 계신데, 이 동네도 많이 올랐잖아요. 많이 어려운데, 저도 이제 지난주에 갑자기 집주인이 이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좀 12월 말인데 아직 많이 4개월이나 남았는데, 이제 집주인이 이제 이번 연말에 들어와야 되니까 이제 나가야 될 것 같다고 일찍 연락이 왔어요. 처음에 딱 그 얘기를 듣고 좀 어떻게 해야 되나, 왜냐면 거의 여기에 있기 힘들 정도로 이 지역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처음에는 좀 고민을 하다가 이제 집사람하고 상의하면서 기도를 했죠. 이제 하나님께 맡기자. 이제 결국 결론은 집이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앞으로도 인도해 주시지 않겠냐. 전세면 어떻고 월세면 어떻고, 그렇죠? 아파트면 어떻고 빌라면 어떻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냥 하나님이 어디든 주시면 우리는 가는 것이고, 예수님도 머리 둘 곳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냥 하나님이 살 집만 주시면 우리는 어디든지 상관이 없다.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자,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딱 한 가지는 이제 아이들 학교가 좀 가깝고 새벽 기도를 해야 되니까 너무 멀지 않은 곳에 주시면 어디든지 이제 하나님 가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희도 현실적인 문제가 있죠. 우리 아마 성도님들이 다 겪고 있는 그런 문제들,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너무 걱정되죠. 집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나, 우리는 앞길을 어떻게 해야 되나.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이 세상의 문제에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봐야 돼요. 믿음으로.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고린도 후서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 성도들은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지 눈에 보이는 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 현실이 있죠. 눈에 보이는 현실을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현실이 다가 아니라 그 현실 너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죽을 때까지, 천국에 다다를 때까지 눈에 보이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현실 너머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의 약속을 붙들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오늘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드보라 혼자가 아니라 바락과 야엘과 또 수많은 사람들이 연합해서 승리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드보라는 여자 사사였기 때문에 전투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드보라 혼자였다면, 드보라에게 여러분 바락이 없었다면 전쟁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마찬가지로 바락이 군대 장관이었지만 드보라 같은 영적 리더가 없었으면 바락도 전쟁에 이길 수가 없었겠죠. 또 마지막에 야엘이라는 그 여인이 있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그 시스라를 죽일 수 있는 여인이 있었기 때문에 승리했고, 이름 없는 10,000명의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갈릴리 게데스에서 전쟁에 나가자 했을 때 10,000명이 순종했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의 순종과 협력을 통해서 이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 반드시 이 영적인 싸움을 매일매일 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혼자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혼자서는 절대로 이길 수 없고,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할 때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교회로
공동체로 허락하신 것이죠. 그래서 먼저는 이 교회 리더들이 드보라와 바락과 같이 정말 늘 깨어서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또 기도를 해주셔야 되고, 또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영적인 싸움에 동참해서 함께 순종해 나갈 수 있도록, 그래야 팀을 이루고 또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정말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우리 힘으로 절대로 안 될 것 같은 그 상황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들을 통해서 또 정말 예상치 못할, 상상치 못할 놀라운 방법으로 구원을 이루시는, 역전을 시키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할 때 원팀이 되는 것이죠. 한 팀이 돼서 이 싸움에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눈앞에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어나라. 내가 너에게 승리를 약속하지 않았냐. 그리고 내가 뒷짐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앞서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따라가면 되는 것이에요.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손잡고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 눈앞에 있는 어려운 문제들과 상황이 있지만 거기에 흔들리지 마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 살아계신, 우리의 앞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붙잡으시고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동역자, 지체들과 함께 이 선한 싸움에서 또 승리하며 나가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